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열매, 신앙인의 열매,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매우 두려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타난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혹은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했다. 수확이 없다. 거둔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열매가 없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즉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훌륭해야 됩니다. 농부가 훌륭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직업이 많이 있는데 정말 농사 짓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일, 농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보, 지식 산업,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칫 우리는 농부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농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제 좋은 비타민 하나씩 두 알씩 먹고 영양주사 맞으면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명시켜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 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누구인가? 우리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씨? 그 씨가 정말 죽정이가 아닌 좋은 씨앗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져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과연 어디에 이 씨앗이 떨어져야 될까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자랐지만은 자라다가 엉겅퀴에 눌려서 죽고 말았다. 좋은 땅에 떨어진, 우리가 흔히 옥토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씨앗 하나가, 작은 씨앗 하나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뿌려지는데 과연 어디에 뿌려지는가? 그리고 그 뿌려지는 곳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과연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좋은 땅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땅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많습니다. 가시덤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땅도 돌짝밭도 가시덤불이 있는 땅도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캐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그런 거 종종 봤습니다.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캐내서 뽑아내서 이것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집에 땅이 많지 않으니까는 우리 식구들이 마당을 논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은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마당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대고 그렇게 해서 논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를 심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그 자그마한 마당에서 쌀 2가마니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겨울에 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땅도 나쁜 땅이 될 수 있다. 좋은 땅도 가꾸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죠? 풀이 나죠. 잡초가 나죠. 그리고 엉겅퀴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땅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잡초가 생기겠죠. 여러분, 잡초를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김매기를 하는데 정말 끝도 없이 잡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벼를 심어놓고도 그 논에 풀을 뽑는 작업을 3번이나 합니다. 그걸 삼동 작업이다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도 않은 잡초가, 심지도 않은 풀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이게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를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게 해야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 열매를 심는 농부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씨앗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좋아야 한다. 밭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농부에게 의지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의지되어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난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아보겠다. 그뿐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뿐만 아니라 불에 아예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은 아주 엄정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일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버림을 당하고 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불에 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11조를 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결과가 진정한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지만은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속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의 품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런 거 저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타난 모습에서 과연 어떤 행동이 보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그 착한 행실이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열매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서 나쁜 것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열매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내 열매로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